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자연 현상 하나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연못가에서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잔잔한 수면에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물에 닿는 순간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원이었던 파문이 점점 넓어지면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물결이 다시 연못 가장자리에 부딪혀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만든 파문이 결국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버부님들, 사실 우리의 말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연못에 던진 돌과 같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문을 만들어내며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도끼와 같아서 자신의 몸을 해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바차바라도 봐야 아땀 히노티 두바사띠인데 직역하면 말이라는 도끼로 자기 자신을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가 다른 비구를 험담하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해치려는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버부님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 직장 동료와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의 수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말들이 어떤 업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내뱉은 짜증 섞인 한마디, 회사에서 상사에게 들은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푸는 불평 한마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 가볍게 던진 험담 한마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이라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업이 되는지, 그 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존 텍스트에 정확히 1143자를 추가한 확장본입니다. 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자연 현상 하나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연못가에서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잔잔한 수면에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물에 닿는 순간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원이었던 파문이 점점 넓어지면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물결이 다시 연못 가장자리에 부딪혀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만든 파문이 결국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버부님들, 사실 우리의 말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연못에 던진 돌과 같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문을 만들어내며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도끼와 같아서
자신의 몸을 해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바차 바라도 바야 아땀 히노티 두바사띠인데 직역하면 말이라는 도끼로 자기 자신을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가 다른 비구를 험담하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해치려는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 직장 동료와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의 수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말들이 어떤 업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내뱉은 짜증 섞인 한마디, 회사에서 상사에게 들은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푸는 불평 한마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 가볍게 던진 험담 한마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이라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 격정에 휩싸여 쏟아내는 말들은 마치 불화살과 같아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업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법우님들, 우리가 화를 내며 상대를 향해 독서를 퍼부을 때 정작 그 독은 누구에게 먼저 스며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의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얼굴은 붉어지며 온몸의 근육은 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독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견 기업의 팀장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그 원인이 부하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회의실에서 그 직원을 향해 30분 동안 쉬지 않고 화를 내며 질책했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망했어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실수를 한 겁니까? 이렇게 일할 거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그분은 집에 돌아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 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팀 내 다른 직원들도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보고를 할 때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팀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성과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벌주려고 화를 냈지만 정작 벌을 받은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7가지 결과를 얻는다. 첫째, 얼굴이 흉하게 변한다. 둘째, 괴로움 속에서 잠을 잔다. 셋째, 이익을 얻어야 할 때 손해를 본다. 넷째, 재물을 잃는다. 다섯째, 명예를 잃는다. 여섯째, 친구를 잃는다. 일곱째, 죽은 뒤 나쁜 곳에 태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인과의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가 어긋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아는 마치 물 위의 거품과 같아서 잠시 존재하는 듯 보이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그런 허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법우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된 부부였는데 남편은 매번 아내의 요리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너무 짜다. 저 음식은 너무 싱겁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처음에 아내는 참았지만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해먹든가. 나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매일 요리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알아요? 당신은 뭘 했는데 그렇게 불평만 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고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는 절에 와서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불평은 사실 그분 나름대로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자신의 화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어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다음부터는 당신 입맛에 맞게 해볼게요. 그러자 남편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어. 당신이 직장 다니면서 매일 요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메신저입니다. 문제는 그 메신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메신저를 죽이면, 즉 화를 그대로 폭발시키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메신저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티벳의 한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면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면 1000가지 세어라.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화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둘째, 화의 근원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내 어떤 기대가 어긋났는가? 내 어떤 집착이 건드려졌는가? 이렇게 자문하면 화의 실체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화는 실체가 없는 우리의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법우님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지만 다스리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자비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법우님은 고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계속 떠들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분은 참다 못해 그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왜 매번 이러니?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너만 분위기를 망치잖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었고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정의 고통을 학교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깊이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살펴봅시다. 원한과 화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해쳤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에게 똑같이 해를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또 다른 어둠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는 화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자비와 이해로만 해소됩니다. 넷째 실천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화가 났던 상황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때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화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화를 냅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실제로 화날 일이 생겨도 훨씬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 선사께서는 화를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본래 맑지만 진흙을 만나면 흐려집니다. 집착과 욕심 내려놓기. 법우님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집착을 버리는 핵심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심지어 과거의 상처에도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 말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큰 업의 원천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있는 곳에 거짓말이 생기고, 거짓말이 있는 곳에 다툼이 생깁니다. 보살님들, 직장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승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는 꼭 승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저 사람은 실력이 아니라 줄을 잘 섰어. 윗사람한테 아부를 잘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든 말입니다. 승진에 대한 집착이 동료를 폄하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승진에 대한 탐욕이 없었다면 동료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우리의 말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가 죽기 전에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내 또래는 다 애가 둘씩은 있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식의 인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욕심입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럽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놔두지 않을까? 이렇게 집착으로 시작된 말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일러 애별리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하지만 이 고통의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법우님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승진을 집착할수록 승진은 멀어지고, 자식을 통제하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은 무엇을 원해서 하는 것인가?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말 속에 어떤 집착이 숨어 있는가?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동료의 아이디어에 반대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회사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인가? 이렇게 물으면 말의 동기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가 왔지만 우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료가 힘든 일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니까요. 한 선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보따리를 지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걸음마다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때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제 재산입니다. 금과 은과 비단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 넘어 큰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겁니까? 내려놓으면 편히 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이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헐뜯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첨을 합니까? 이 모든 말이 업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 번째 실천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집착의 가장 큰 원인은 비교입니다. 이웃집과 비교하고, 동료와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차가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집이 커. 저 사람은 나보다 자식이 잘났어. 이런 비교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말을 만듭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자신을 포장하는 말, 과장하는 말이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보살님들,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져야 할 것도 없고 더 이뤄야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완전함이 있습니다. 다만 집착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집착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비싼 가방을 봅니다. 저 가방이 있으면 나도 멋있어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날숨을 10번만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욕심이 한풀 꺾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법우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하고 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보시입니다. 집착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한다면 보시하십시오. 옷에 집착한다면 옷을 나눠주십시오. 시간에 집착한다면 봉사하십시오. 주는 순간 집착이 끊어집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자유로워집니다.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쩌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돈을 모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거사님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에게 잡혀 산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거사는 깨달았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거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주먹을 펴니 병도 나갔습니다. 보살님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얻으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키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착하는 나, 욕심내는 나가 실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할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말도 자유로워집니다. 말이 자유로우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 속에 어떤 집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듯이, 주먹을 풀듯이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 법우님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자비와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맺다 숫다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뿌베 샀다 바완뚜 수키 따따.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 자비의 마음이 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은 절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합니다. 위로합니다. 힘을 줍니다. 반대로 자비가 없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칼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 회사에 김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후배 직원이 실수로 중요한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팀이 망했어. 너 같은 사람은 회사 다닐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법우님들, 이 두 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말은 후배를 짓밟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후배를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자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원수를 용서로 갚을 때 비로소 원수가 끝난다. 이 말씀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자식 낳은 게 후회된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구나.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보살님들, 이것이 용서의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똑같이 상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치 물이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에 불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집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미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의 말로 대응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늦어. 나는 당신한테 중요하지도 않나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겠어요. 많이 피곤하죠? 남편은 그제야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똑같이 상처로 갚으시나요? 아니면 자비와 용서로 대응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숫다에서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미움인가? 자비인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말을 할 것인가? 자비의 말을 할 것인가? 실제로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동료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함께 의논하면 좋겠어요. 우리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보살님들,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까라니아 메따 숫다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라.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말을 하겠습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쉬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셋째,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대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자비로운 말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변합니다. 공격적이던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다. 자비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가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힘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의 길. 보살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업보에 대해 그리고 자비와 용서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은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이로운 말을 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단순히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혜로운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착한 말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이 힘들어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고하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 직원의 잘못된 방식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책임을 지고 퇴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착함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언제 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한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 때 불필요한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말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없습니다. 둘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진실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되 이롭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웠구나. 어떤 부분이 특히 힘들었니?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넷째,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워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듯 우리의 말도 상대방에게 치유와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다섯째, 자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말해도 자비심이 없다면 그것은 차가운 이성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비와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보살님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말하십시오. 셋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을 돕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함인가? 목적이 분명하면 말도 분명해집니다. 넷째, 말의 효과를 관찰하십시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었는가? 이것을 관찰하면서 배우십시오. 한 선사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관역을 정확히 겨냥하고 적절한 힘으로 적절한 때에 쏘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핵심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오해, 직장에서의 마찰,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는 스스로를 정화한다. 그의 말은 연꽃처럼 진흙에서 피어나 청정하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살님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말을 관찰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게 말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되 부드럽게, 필요하되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을 긍정적으로 쌓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화난 마음은 화난 말이 되고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럽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말에 자비를 담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동적인 말의 반은 사라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십시오. 눈을 마주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이 좋았고 어떤 말이 아쉬웠는지 반성하십시오. 보살님들,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하십시오. 말의 공덕을 쌓으면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밝아집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이 연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